사복음서를 보시면 다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할 때 예수의 이야기를 다 적지만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들은 다 다르고 우리 독자들이 이제 그 다양한 관점의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신구약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마가복음은 박해받던 그 로마 시대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글이기 때문에 빠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즉시 곧 막 낫고 들짐승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고 이런 게 많았다면 누가복음은 사람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아주 상세하게 적혀진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순으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은 좀 그 대상 자체가 초인류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좀 범인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뭐 비유 이런 방법을 쓰기보다는 길게 강론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설교문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아요.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시간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썼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번 그 이틀 동안에 요한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을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한다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줘요.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 놀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놀라서 믿으라고 이제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 기적을 주신 것이고, 직접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에이미, I am,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표적과 예수님의 선언,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나눠보면요, 3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류를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1장에서 12장,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13장에서 20장, 우리 각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21장, 소명을 주는 장이 되겠어요. 그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시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1장에 나오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고, 또 불신의 반응들, 또 기적만을 구하는 왜곡된 믿음들은 계속 등장해요. 복음서에서 늘 나오잖아요.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제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고, 그 구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표적을 보면 믿었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이해들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 단락단락의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단락에서도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표적과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청중들을 향하여서 12장 37절에서 50절에 보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다를 알려주시고요. 2단락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마지막 20장에 가면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되시죠. 결국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맥락이고, 그 단락단락마다 너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 뭐 이걸 다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를 잠깐 살피면서 순서대로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나는 누구이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살피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요한복음 1장 1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같이 여호와 밑에 예수가 있고 뭐 이런 뭐랄까요, 아버지 아들 인간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창조의 작업에 참여했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가 누구다?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가 곧 창조자라는 거예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난자라는 이 난이 아이 출산할 때 그 얘기예요. 낳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두 번째 태어남. 요한복음을 이제 초신자들한테 성경 어디 읽을까? 그럼 요한복음 읽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얘기를 좀 이렇게 개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9절로 넘어가 볼게요.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부분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월절에 죽는 거죠.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면 이제 35절부터 쭉 끝까지 2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예수님이 늘 하시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뭐 나다나엘도 부르고 빌립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메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2장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가장 진상품, 극상품의 포도주를 물을 변화시킴으로 만드셨다. 그 얘기죠.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의 만남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이가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부름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원죄를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번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의 삶만 살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다를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삶의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태어났을 때
그 삶은 첫 번째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해요. 거듭남.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거,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의로움을 입었다, 거듭났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면적으로 내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분과 존재의 변화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두움에서 빛이라는 영역의 변화거든요. 내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왔지만 빛의 자리에 있고 빛의 존재가 됐지만, 그렇다고 어두움에서 행하였던 습관이나 쓴뿌리나 우리의 삶이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꿨으면 문제가 돼요. 왜? 그때부터 우리 기계죠. 로봇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렸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신앙의 주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새벽기도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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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끌려와서 앉아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습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그 신앙에서 자유한 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거듭남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거듭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에 대한 쭉 얘기를 하죠. 다음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 망할 놈, 죽을 놈, 심판받을 놈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질 않아요. 믿게 해서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나랑 의견이 좀 다르거나 또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신 분들일수록 자꾸 나만 구원받는 데 관심이 많고 나만 잘 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저 예수 안 믿으니까 망해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여러분 동성애 문제, 난민 문제 다 걸려 있어요. 제가 교회 안 나오실까 봐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의 잣대로 보시면 죽일 놈은 없습니다. 다 살려야 될 놈들이에요.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살리려 하시라는 이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좀 깊이 박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는 거 있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의 주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영생. 예수가 그 영생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 이제 그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그걸 알려주면서 마지막에 그 30절,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그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모든 사건은 믿음으로 결론이 나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43절에 가시면 표적 두 번째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죠. 자, 48절 보세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도마에게 가서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표적이라는 것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뇌리에 그 예수의 기적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린 양이고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또 들어있죠. 또 이제 살아나게 되죠. 54절 말씀, 53절 말씀. 그 왕의 신하가 고쳐진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제 구절 아시겠죠? 표적 나오고 믿음의 반응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 안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이제 6월절에 잡히시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5장 1절입니다. 바로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호숫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흔들릴 때 이제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으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그 기회를 얻겠냐고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못 들어가고 못 고쳐지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이제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치유 사건을 통해서 논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논쟁을 걸고 나온 것이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안식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걸고 넘어지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나는 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항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율법주의자가 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에는 정신이 중요하지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율법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사람의 의가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은 정신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잘 아시니까 쭉 읽어보시고 14절만 보겠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제 오병이어를 보고 믿은 거고요. 16절로 넘어오시면 다섯 번째 이제 표적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죠. 다음에 6장 32절로 한번 와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표적까지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라는 첫 번째 이제 소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6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35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를 비유하면서 이제 내가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다 못 보기 때문에 다섯 번째 표적이 나온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는 누구이다라는 선언이 나오고요. 8장 12절을 보면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 빛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볼 텐데, 자, 저희가 지금까지 표적 5개 하고 나는 누구이다 이제 2개가 등장을 했고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표적 6번째가 되겠죠. 이게 이제 표적 6번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논란이 하나 나오죠. 논란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9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이제 원인을 해석하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왜 사업했는데 좀 망하게 됐을까? 자녀가 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자녀가 이럴까? 소경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부모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 것을 이렇게 해석하길 원해요. 이제 좋은 의도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건 좋은 의도인데 모든 게 다 해석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는 그냥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된 일이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소경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를 만나서 낳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그걸 전하는 것이 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 되는 일, 지금 당장에 좀 어려움이 있는 일이 해석되어져서 고쳐질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 어려움과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릴 날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6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맹인이 낫고 난 다음에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이제 막 누가 낫게 했느냐, 안식일을 누가 어겼느냐 이제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나은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율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30절 가보시면 이제 누가 너 눈뜨게 했느냐 안식일에 막 이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얘기하는 거.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나 눈뜨고 이거 나를 눈뜨게 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긴 난 믿어지는데 이거 와가지고 안 믿는 너희들 너무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진리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뻔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안 믿을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무효화할 것인가? 교회 안에도 싸움 나고 갈등 생기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진 몸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자기의 혈기를, 자기의 어떤 옳다함을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표적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소경이 바리새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 아닙니까? 10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요. 10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나는 누구누구이다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양의 문일 뿐만이 아니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네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나는 또한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늘 머리에 남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양이죠. 저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다들 잘 이해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여러분은 양이고 저도 양이란 말이에요.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자꾸 그 목회자를 향해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목사님 아니 저 선한 목자 아니에요. 저는 양을 치는 자. 양을 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이 딴 길로 가면은 쳐서 선한 목자에게 가게 이제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양치는 개 이렇게 웡웡웡 말씀으로 짓고 기도로 부르짖고 해서 그 양들이 선한 목자를 향하도록 하는 것.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다음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게 그 대리인으로서의 양치는 그 역할이 있죠. 목양하는 역할이 있죠. 그러나 목사가 그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예수 바라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는 그 신앙의 습관들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11장으로 넘어가시면 11장 그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11장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을 주의 발에 닦던 자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해서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4절 말씀, 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수단이 될 때가 많다는 얘기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버리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어요. 죽은 이유가 있어요. 6절 말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조금 이 마르다나 마리아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예수입니까? 아니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야. 아니 안 죽는다며. 그래서 철석까지 믿었더니, 그래서 이틀 동안 안 오시는 것도 믿었더니 죽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했는데, 나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잘 되겠다고 메시지도 받았는데, 뭐 음성도 들었는데 안 됐어요. 거기까지 딱 여기 이제 6절까지 가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요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다라는까지 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까지 가야죠. 신앙이라는 건. 이제 후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드렸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나사로 한 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면 뭐합니까? 30년에 또 죽을 텐데. 육신을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물론 삶의 어떤 질이 좋아질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 눈 감을 거잖아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영원히 눈 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건 나사로의 인생을 30년 연장하는 데 있질 않아요. 그가 영생 얻는 데 있지. 나사로를 죽인 그 사망을 죽여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사로 살리는 데 목적이질 않다는 거예요. 죽을 육신을 살리는 것, 그건 이 땅에서 유효한 건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생을 아는 것은 우리 존재를 놓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죽인 죽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하여 17절 이제 나는 누구이다라는 다섯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나사로와 같은 전반절 6절까지의 상황이 있을 때 죽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 얄밉게도 이틀 동안이야 유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마치 들어주실 것 같아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낙담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전 사람들은 부활이신 예수를 몰랐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면, 다시 살리시는 예수를 믿는다면 6절 후반절로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해주세요. 음성 듣고 위로받고 이것이 아니고, 기도했지만 때로는 내 앞에 험하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환경이 나를 죽이려 할 때도 그 죽이려 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냐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은 당장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맨날 주일날 찬양하잖아요.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복구시키시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번뇌가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오늘 눈을 뜨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갖는 것. 그게 이 새벽 제단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7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11장에 배나 죽은 거 했고 14장으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죄송합니다. 12장을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12장. 자, 이렇게 표적하고 나는 누구이다를 쭉 알려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한 말씀을 12장까지 하면서 중간에 이제 결산을 좀 하세요. 12장 37절. 37절 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 이사야 말씀 쭉 하고 43절 말씀 보니까 42절 봅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요. 믿었으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리새인같이 안 믿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화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관리들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인들한테 드러나면 자기의 삶에 지장을 받을까 봐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럼 과연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믿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주일날 나와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 척인 것 인양하지만 세상 속에는 혹시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무엇이라 얘기하실까? 그걸 믿음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는 항상 걸리는 거죠.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듯 황제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섬기듯 항상 그 중간 지역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좀 화두가 있죠. 과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내일 우리 김기동 전사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맞춰놓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남았습니다. 14장 6절. 그래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이다까지는 해놓고 넘어가면 그 뒤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나는 누구이다 6번째. 다음에 15장 1절로 가시면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그러면서 쭉 나오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제 이 이야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7가지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나는 누구이다 라는 7가지 에고 에이미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역사적 순서를 통하여서 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은 어떤 설교를 통하여서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의 핵심 자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6월절에 죽어야 될 어린 양, 너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케 하실 메시아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또 그 영상에 함께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7가지 표적, 7가지 예수님의 선언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면서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선 그 14가지를 좀 훑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우리 오늘 기도하고